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인데요.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직목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수평목,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의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야 비로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인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강의로 돌아올 텐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 28절에 넣어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은 중요시했지만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하나 들라면 영적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고 양육하며 말씀을 전하는 은사들은 별 볼 일 없는 은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신비한 외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치유나 기적이나 방언 같은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는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럽니다. 셋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넷째, 다섯째가 안 나와요. 그 다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언은요, 교회에 직접적인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유익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너희들이 더욱 힘써야 된다. 그게 첫째, 둘째, 셋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남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은사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대요, 나쁘대요?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인사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5마디 말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 하시는 분 계산해 보세요. 1만 나누기 이 5, 이거는 몇 수일까요? 2000입니다. 2000.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방언하는 것보다 2000배나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방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포인트가 뭐냐? 교회에서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방언보다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너희들 은사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며 은사로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 사역에 더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간증에도 들었지만 이번 3기 중보기도학교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4주 과정 동안 진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새 신자들은 저랑 처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설교 때 목사님 설교보다 강의 때가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본문을 새로 읽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읽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서로 좀 나누면서 서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에 좀 힘써 달라고. 여러분, 우리 전도회 모임 오늘 했잖아요. 모여서 뭐 하셨어요? 그냥 회의만 하고 다 끝났나요? 구역 모임 하면 뭐 하시나요? 밥만 먹고 헤어지나요? 그러려면 전도회나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어요. 물론 친교도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교 안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서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더 귀한 것이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각기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특별한 은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십시오.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손과 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건강한 몸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소유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그렇게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10절 11절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 모든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어요.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받은 은사를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그것을 발견해서 겸손하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비록 각 사람이 다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은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모두가 사모할 최고의 은사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언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께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것이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e most excellent way라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왜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일까요? 예? 은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끼치는데 사랑만큼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양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 저는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 합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사람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사랑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감히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이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1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막 5개구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비로운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음이에요. 소음. 공해예요. 공해. 아무 뜻 없이 소음, 공해만 유발하는 존재로. 2절, 사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 막 부흥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앞날을 막 묻고 다 맞춰주고 이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려고 줄을 서서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내 몸이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나를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해 하는 사람은 내가 얻는 것이 없다. I gain nothing. 헛수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가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열심히 해야 돈을 벌어야 입에 풀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직원이나 고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사랑으로 하는 건지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부득이하게 하는 건지.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사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꼬박꼬박 지키고 1시간 넘게 기도해도 그 마음 안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학교 때 그런 말 했어요.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강의 때 나누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큰 환난을 당합니다. 지도자를 죽이니까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제 수제자 베드로를 막 죽이려고 잡아넣었어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 이거는요 개인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들이 다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아이고 집에도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자기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봉사위원회와 안수집사회가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동대구역에 가서 노숙자 바퍼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마치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갔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노숙자들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국어 한번 퍼주고 밥 퍼주는 게요. 그렇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실부 여름성리학교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주는 다 마쳤어요. 찬양으로 또 여러 면인데 식당에서도 섬기는 분들 봉사를 저는 잘 알거든요. 몇 날 전부터 저 장 보고 그 더운데 어느 날은 밤새도록 감주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대신에 하나 건의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한여름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서 진짜 죽겠다고. 그래 내년부터는 가을 성경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곧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광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부장님들 찾아가가지고 혹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물어도 보시고 교사가 아닐지라도 한 몸 공동체니까. 그리고 좀 여유만 되면 우리 교사들 수고하시거든. 여러분 휴가도 반납하고 아이들 섬기고 있잖아요. 수박이라도 이렇게 사드시라고 좀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교육자 수련회를 하려고 말려고 하다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강대상에서 자꾸 하니까 누구지 싶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조금만 돌아봐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분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위의 성도님 남편이 이번에 정호철 성도님 같이 수료했는데 이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반신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랬나 싶어가지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몸 가지고 전도회 3부 예배 드리고 전도회도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반찬 만들 때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하셔가지고 서로 좀 나눠 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는 작은 정성인데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 이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내 남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인간한테는 제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해결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말씀 맺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을 향한 미움도 다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막히지 않고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기 힘들다, 그런 분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정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1000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게 어떻게 한두 가지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보니까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런데 그 거울에 햇빛이 비치면 그 거울에 강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 십자가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하는 수료생들도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도 시간을 지키시고 여러분 서약하신 기도 시간을 꼭 지켜서서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수료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다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두가 사모해야 할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를 듬뿍 받는 미안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살았으면 대구 남부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주신 것, 더 귀한 은사,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참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분 계십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각 지체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어려운 세상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넘치는 성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